오뚜기 진 무슨 면? 진라면 생각나시죠? 오늘은 라면 요리법 강좌도 아니고 말씀의 제목이 앞에 떠 있는데 오뚝이라고 되어 있죠. 잘못 쓴 것 같다. 왜냐하면 오뚜기가 표준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오랫동안 또 3분 요리나 케찹으로 유명한 또 그 땡라면을 만든 그 회사 로고를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죠. 오뚜기는 표준어가 아니고 오똑하게 서 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유래한 오뚝이가 표준어입니다. 오뚝이 인형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넘어뜨려도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오뚝이 인형. 지금도 1살, 2살 어린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 장난감으로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또 엄마 아빠가 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의 여러 풍랑들을 겪으면서 느끼시는 것 있죠. 일어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일어서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 오뚜기와 같다. 그런 생각들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신기하고 대견하고 일어나는 것이 기특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좀 엎어져 있고 싶은데 아빠니까, 엄마니까, 가장이니까, 또 교회의 어떤 직분자니까 일어나야만 하는 오뚜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 또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뚜기 인생,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 짐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27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사야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짙은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고 많은 인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가 주권을 잃고 무너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 길은, 우리 민족의 길은, 나의 길은 바라보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한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숨의 삶, 한의 삶. 이러한 삶을 잘 드러내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를 기점으로 2008년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생겨난 글로벌 하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는 특별히 아제르바이잔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써놓고 실제로는 이슬람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보급하고 위성방송으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현지 교회의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러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의 홈페이지를 가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러한 간증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아제르바이잔의 한나라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남편은 이웃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2 아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근근히 생활해 가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복음을 접하고
그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인도함 받게 되어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겠다 하면서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몇 장을 집으로 가져왔다고 하죠. 그래서 집안 한켠에 놔뒀는데 또 엄마와 같이 주일에 교회에 갔다 온 아들이 나도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엄마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학교에서 우연히 아들의 가방을 열어본 이웃의 그 동료가, 친구가 전도지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죠. 평생을 들어왔던 마호멧과 모슬렘과 이슬람의 교리가 아닌 무슨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친구가 가져온 것을 보면서 그것을 선생님께 말하고 그것이 또 교장 선생님에게 알려져서 또 교장 선생님은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돼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아들이 집에 와 있는데 갑자기 문 열어! 문 열어! 경찰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한나와 그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엄마 무서워.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음을 졸이고 있는 아들들을 달래면서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가보니까 그 전도지 때문에, 학교에 전도지를 가지고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 온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잔혹한 모욕을 당하고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성경도 뺏기고 전도지도 압수당하고 또 무려 미국 달러로 1,500불이나 되는 벌금을 선고받고 나서야 간신히 풀려나게 됩니다. 1,500불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나라에서 그 큰 돈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 생겼다고 합니다. 저 한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저 한나를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말이 돌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고 따돌림을 하고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을 이끌고 그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평생 살아온 그 마을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나의 상황은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같은 상황이다 할 수 있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여호와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가 아제르바이잔의 한나의 절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1,500불의 그러한 벌금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낼 수 있도록 해주었고,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났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또 성도들이 한나와 두 아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또 한나의 이 소문이 글로벌 하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에게 알려져서 한나와 아제르바이잔을 위한 전 세계의 기도 운동이 또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28절 말씀에는 엘 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 특징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입장에서 침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냉대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앞에 목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가 곧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2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피곤한 야에프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영혼까지 탈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무능한 자 엔오님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힘이 없고 완전히 번아웃 되어 있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완전히 쓰러져 있고 곧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한숨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더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한 충청도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면허를 갓딴 초보 운전자가 또 예산에 맞춰서 저렴한 차를 찾다 보니 수동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래요. 오토매틱이 아니고 수동차. 아시죠? 조금 잘못하면 시동이 꺼져버리는 그런 차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전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또 갈 곳이 생겨서 길에 나왔는데 걸핏하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거리에 있다가 파란불 좌회전 신호가 왔는데 또 이렇게 가다가 잘못해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뒤에서는 차들이 빵빵거리죠. 차들은 비껴가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뭐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더 심장이 쾅쾅거리면서 시동을 못 걸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색 신호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얼마나 뒷차들의 원성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 끝에 있던 교통경찰이 그것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운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드디어 교통범칙금을 받게 되는구나, 티켓을 받게 되는구나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창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어이구, 암만 그래도 하나는 골라서 꼭 가야 되는데 다음에는 꼭 가시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좋은 경찰을 만났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다음 신호에 비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좋은 경찰을 통해서 초보 운전자가 긴장을 풀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당대의 석학의 그런 제자였으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교만할 만했고 내세울 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면서 그의 뛰어난 신분과 배운 학식과 전혀 상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무려 195대의 채찍을 맞게 되고 죽을 뻔한 파선의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되며 또 옥에 수없이 갇히게 되고 배고픔과 추위가 일상이 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더 큰 어려움은 안질인지 간질인지 말라리아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육체의 가시라 칭해지는 그를 평생토록 괴롭혔던 그 큰 질환이 그를 괴롭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큰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기도를 했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겠노라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주님의 응답은 그러하지 않고 이런 답을 주셨다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답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닌 무엇인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한 하나님의 이러한 답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바울의 답입니다. 9절 중반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음을 알았고 자기에게 가시가 있으므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무릎 꿇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마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우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평생토록 붙잡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 질병의 가시도 있고 물질의 무너짐의 가시도 있으며 관계의 깨어짐의 가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제하여 달라고 바울처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여전히 질병은 계속되고 있고 악화되고 있으며 물질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관계는 여전히 깨어진 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가시를 품고 이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와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그 은혜의 답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 때문에 이풍락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 그 가시를 품고 시간을 지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 붙들게 하기 위해서 잠깐 시험 주고 잠깐 가시를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가시가 있을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야만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독수리처럼 날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남들처럼 무슨 약을 먹지도 않아. 나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의 건강, 너의 물질, 너의 환경 과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년, 장정, 10대, 20대, 30대 가장 혈기왕성한 그들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도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날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서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은 이런 연락이 와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루 종일 눈물이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들어보니까 지인 가운데 70대 초반인데 너무나 건강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라고 스텐트 시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텐트 시술이야 뭐 심장 조금 막혀 있으면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술을 하고 잘 되었다 하고 퇴원을 했는데 사흘 만에 별세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셨던 분이고 시술도 잘 되었다 하고 잘 관리하면 10년, 20년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생활하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흘 만에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나니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면 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에야 너희 할 일 다 끝났다 와라 하면은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떠나야 되고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의 위대함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과장하거나 과대 포장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러한 것도 성경 말씀의 위대함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위대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착한 하나님의 영적인 효녀 효자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죄악의 그런 구정물들이 튀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라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난다고 했다가 그 다음은 달려간다고 했다가 그 다음은 그냥 걷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은 달리다가 그 다음은 난다고 하면은 조금 말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난다고 했다가 달린다고 했다가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독수리처럼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걷는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하루하루 복되게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먹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알든지
뛰든지 걷든지 방향은 주님께로 향하고 영생복락 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 상급 쌓으며 오늘 또 내일 또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앙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앙망하다, 잘 쓰지 않는 그러한 단어죠.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바로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면서 간절히 바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러를 바랄 망자죠. 그런데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다, 기대하다는 말과 그 원 의미는 실을 꼬다, 밧줄을 꼬아서 만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이 쓰였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는 한 가닥 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닥 실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얼마나 들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한 가닥 실이 큰 여러 가닥 꼬여있는 큰 밧줄에 얽혀서 꼬여진다면은 그것은 결국 나중에는 자동차도 끌고 코끼리도 끌어내는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연약한 실 같은 우리의 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밧줄이라고 하는 큰 밧줄에 같이 꼬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 복과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손길 붙잡고 주님의 손길에 함께 꼬여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끊어지지 않는 복과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밧줄에 함께 엮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힘을 교환한다, 새롭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약한 힘을 하나님의 강한 힘과 교환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의 우리의 약함이 창조주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꼬아지십시오. 그러면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독수리의 예를 들었을까요? 작은 새들은요, 참새들은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 날개짓을 해야 기껏 몇 미터, 몇십 미터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개를 피면 가장 큰 독수리는 무려 3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생득적으로 그 몸에 감각이 있는데 큰 바람이 오거나 아니면 폭풍이 오거나 돌풍이 오거나 거기에 있는 기류를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개를 펴면은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날개만 펴고 있으면은 쭉 올라가는데 무려 6,000m 상공까지도 독수리는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큰 돌풍과 바람이 몰려올 때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새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올 때에, 야, 주님께서 나를 상승 기류를 타고 들어올려 주시는구나. 독수리처럼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날개만 펴십시오. 하나님의 밧줄에 여러분의 삶을 함께 꼬아서 엮어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들어서 저 하늘 높이 2,000, 3,000, 4,000, 6,000m까지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뚜기 인생은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일어나기 싫은데도, 좀 쓰러져 있고 싶은데도, 내가 가장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아빠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일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뚜기 인생에서 주님이 풀어주시는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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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독수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의 한나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나를 경찰에 고발했던 교장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딸 한나에게 큰 악을 행했다.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하고 누군가 벌벌벌 떨다가 잠을 깼어요. 자, 별 이상한 꿈도 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그분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내 딸 한나에게 큰 악을 범했다니까? 용서를 구하라니까? 또 벌벌벌 떨다가 다음 날이 됩니다. 아니, 또 사흘째가 됐는데 또 그분이 나타나서 네가 내 딸 한나에게 악을 범했다니까? 용서를 구하라니까 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열흘 되고 20날 되고 하다가 도저히 날마다 꿈에 그분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그 교장이 케이크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한나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학교로 다시 초청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있는데 대화 가운데 묻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흰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내가 한나에게 큰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분이 누군 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한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장 선생님도 살리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셨군요.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까? 가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하고 갑자기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난 그 만남의 자리가 그 학교에 있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글로벌 하츠 미니스트리 홈페이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꺾여진 듯 보였고 하나님의 눈에서 그의 길이 감추인 듯 보였으며 그의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불었던 인생의 풍랑을 오히려 한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뚜기 인생, 일어나야만 하는 인생,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야만 해서 일어납니다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약한 실을 하나님의 튼튼한 밧줄에 함께 엮고 꼬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약한 그 실이 하나님의 밧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의 손이 임하실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우리의 기대와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들어서 주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갈 때에 무려 3번이나 쓰러지셨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넘어짐, 심지어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독수리처럼 그를 들어 써주시고 그를 살려주심으로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내 인생의 연약한 실,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튼튼한 밧줄에 함께 엮어지고 꼬아짐으로 하나님의 그 힘, 그 권능, 그 은혜가 상승 길이로 성령의 새바람으로 나에게 불어와 내 앞에 닥쳐있는 주님의 눈에 감추어진 것 같은 나의 인생길, 주님의 시선에 벗어난 것 같은 나의 송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밧줄에 붙들림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간증자로 삼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올라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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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덧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실에 나의 놀라운 능력의 밧줄에 그것을 엮고 꼬우라고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불어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고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약속에 단단히 묵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벗고 주님의 강한 힘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전지전능함으로 강력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과 세임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숨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바람 타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한마디 네 번씩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천국 나르되 뛰어가고 고다치 않고 걸어가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천국 나르되 뛰어가고 고다치 않고 걸어가.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천천히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천국 나르되 가고 고다치 않고 걸어가고 피지 않네. 이제는 일어나야만 하는 오뚜기 인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바람 일으켜서 상승 기류타고 우리를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나르게 하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인생의 오뚜기 인생 일어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인생에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실을 하나님의 튼튼한 밧줄 갖고 와서 날마다 승리하는 독수리 인생으로 독수리 신앙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위해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